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사순절이 뭐냐? 넉사자에다가 열흘 순자죠. 그래서 열흘이 4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주일 전까지 40일간의 기간을 일반적으로 교회력에서 이 사순절 기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의 절정, 이 사순절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주간이 바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어린 아기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오늘 종려주일부터 시작이 되는 이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오늘이 종려주일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즐거워하고 반기면서 많은 이들이 여호와의 승리와 또 영광을 상징하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길 위에 펴며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그들이 소리치며 외쳤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그리고 종려주일 바로 이제 다음 날, 그러니까 이제 내일이죠. 내일부터 이 토요일까지의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며 동참하는 마음으로 금식하고 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개인적인 일락과 또 말과 행실을 절제하고 삼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성금요일은 온전히 하루를 금식하면서 십자가에 증인된 삶을 살고자 노력하였죠. 그래서 지금도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과 같이 기독교 전통이 강한 그런 국가에서는 이날 굿 프라이데이라 그러죠. 성금요일이 공휴일입니다. 정식 공휴일. 그래서 이날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증권시장도 문을 닫을 정도로 그렇게 기독교 그 전통의 나라에서는 아주 이날을 참 귀하게 그렇게 경건하게 지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기록된 이 성만찬의 말씀은 성금요일 직전인 이 목요일 밤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우리 제자들이 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이루어진 일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당신의 12제자 모두가 자신을 배신하고 부인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죠.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사주를 받아가지고 은 30에 자기를 팔아넘길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자들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신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인 이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며 성만찬의 규례를 정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성만찬의 규례를 제정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 로마 군병들의 채찍질에 의하여서 그의 살이 찢기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가 고난당하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누구를 위하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너희를 위하는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그 거룩한 몸이 십자가에 매여 달리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거룩하고 소중하고 이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의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내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영영이 죽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대신하여서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매여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당신의 몸만 아니라 그분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 만찬을 마치신 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우리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후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언도받으신 후에는 로마 군병들에 의해 온갖 모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그 끝에 납덩이가 달려있는 그 로마 군병들의 채찍질에 의하여서 예수님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또 뾰족하고 그 굵고 날카로운 그 가시나무로 만든 그 가시 면류관이 예수님의 이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깊숙이 박혀야만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예수님 머리가 얼마나 아프실까? 아이고, 이 가시 면류관이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지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참 아프실까? 우리가 살살 조심조심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가시 면류관을 씌워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로마 군병들이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시 면류관을 씌웠을까요? 아니죠. 야, 이 요놈아, 한번 이 가시 면류관 맛 좀 봐라 그러면서 로마 군병들이 그냥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그냥 콱, 여러분, 야, 이 나쁜 놈들 진짜 얼마나 그냥 있는 힘껏 그 가시 면류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그냥 콱, 여러분, 그렇게 그냥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두피가 그냥 다 찢어지고 머리에서부터 그냥 예수님의 그 굵은 선혈이 그냥 핏방울이 얼마나 그냥 뚝뚝뚝뚝. 와, 여러분, 이거는 진짜 우리의 진짜 모든 지각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나마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에서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고통을 잘 묘사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실감나게. 여러분, 저게 이제 영화 포스터인데, 와, 예수님이 저렇게 굵은 가시 면류관을 쓰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니까 그러니까 그냥 두피가 저것도 모자랍니다. 그냥 온 얼굴, 온 그냥 몸이 말이죠. 예수님의 그냥 그야말로 그냥 피범벅이 된 거죠. 피범벅. 그렇게 피범벅이 된 몸으로 우리 예수님 골고다 언덕까지 당신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군병들이 보기에도 이게 도저히 지금 예수님의 상태로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갈 수 없거든요. 이미 다 그냥 예수님이 몸이 완전히 그냥 녹초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번아웃이 됐어. 예수님의 지금의 상태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을 끌어다가 억지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31절과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그렇게 우리 예수님 완전히 탈진하셔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바닥과 발바닥이 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손바닥과
발바닥이 십자가의 대못으로 바뀌었다면 이 몸의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그 십자가에서 달린 채로 손바닥과 발바닥이 찢어져 가지고 그냥 바닥에 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로마의 십자가형은 손바닥과 발바닥이 아닌 이 죄수의 양 손목과 발목에 대못이 박히는 대못을 고정시키는 그런 형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수는 오로지 이 발목의 그 힘으로만 버티면서 간신히 숨을 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못이 박힌 이 발목 뼈에 온몸의 힘을 집중하면서 아래로 처지는 자신의 그 몸을 들어 올려야 간신히 한 호흡 한 호흡 숨을 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뼈를 깎는 듯한,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여러분 끔찍한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가장 이 끔찍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던 것이 곧바로 죽지도 않습니다. 고대 기록에 의하면 어떤 죄수는 일주일 동안이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다는 것이에요. 일주일 동안이나.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이 숨을 쉴 수가 없어, 더 이상 이 몸을 들어 올릴 힘이 없으니까 이제 숨을 쉬지 못하고 죽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누구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셨다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너희를 위하는,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바로 옆에서 목격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2000년 전 주님께서 저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찢기시고 그분이 쏟으신 그분의 살과 피를 이제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살리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의 그 희생과 죽음과 대속의 사건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기억하고 기념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주님의 그 죽으심과 고난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냥 머리에 새기고 기억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마치 우리가 3.1절 기념식이나 8.15 광복절 같은 그런 뭐 대회식이나 기념식에 참여해서 과거의 그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라,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하라, 기념하라는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떡과 잔을 받을 때에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떡을 먹으며 함께 잔을 마신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2000년 전 그 마가의 다락방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2000년 전 그 자리 그 시간 그들과 함께 우리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우리도 그 장소 그곳에 함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우리가 먹는 그 떡이 주님의 살이 되고 우리가 받는 그 잔이 주님의 피가 되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되는 이 거룩하고 신비한 영적인 연합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이제 곧 나누게 될 이 성찬예식을 통해서 이 거룩한 성령 안에서의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가톨릭에서 말하는 화채설은 부인합니다. 화채설이 뭐냐? 우리가 받는 이 떡과 잔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떡과 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잔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이 떡과 잔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우리 영혼의 피가 되고 우리 영혼의 살이 되고 우리 영혼의 생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 예식은 반드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고백한 자들만이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요.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그런 나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리스도의 영이고 부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이 다시 살아서 주님과 함께 영광의 부활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신비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주님의 그 살이 나의 살이 되고 주님의 피가 나의 피가 되고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이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이 되는 이 거룩하고 신령한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2000년 전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날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에게 남겨진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아야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날 재림의 주님과 함께 영광의 부활의 그날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나의 혈기와 나의 정욕 나의 모든 이 욕심과 죄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 나의 죄악된 본성을 날마다 대못에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역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부활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이 무엇이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사도의 자랑, 사도의 기쁨, 사도의 영광이 무엇이었느냐? 나는 날마다 사노라. 사노라? 아니요,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루나 이틀이 아닙니다. 어제 죽었으니까 오늘은 살아야지.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이틀, 사흘, 일주일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에브리데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여러분 그런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나를 통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생명과 부활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제 죽었다고 오늘 살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은 죽었으니까 내일은 내가 살아야지. 안 됩니다. 안 돼요. 언제 죽는다고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내가 죽지 않고 내 혈기, 내 욕심, 내 육적인 그 본성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그런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네요.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 그래서 막 쿡쿡 찔러도 죽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쿡 옆에서 찔르는데 아이고 막 옆에서 막 그냥 요새는 뭐 이렇게 그런 MZ 세대들이 그런 말을 하더구만요. 긁는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긁는다. 아이고 긁혔어. 막 이거 화내고 막 이러니까 저희 애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신경질을 내니까 아이고 긁혔구만 긁혀서. 참 요새 애들은 참. 여러분 아무리 긁혀도 여러분 아무리 자존심 상해도
여러분 절대로 내가 살아서 나는 일이다. 아무리 뭐 옆에서 나를 물고 뜯고 나를 긁어도 나는 죽어야지.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 주간이 시작된 이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믿음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00년 전 우리 주님의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나의 구원과 나의 생명을 위하여서 그분이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의 부활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날마다 우리의 몸에 채우는 그런 거룩한 십자가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정말 주님의 몸 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거룩한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날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 영광의 부활의 그날에 이르는 진정한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찬양